스페인의 어느 마을에, 작은 마을에 호르게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사소한 문제로 자신의 어린 아들 파코와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심하게 나무랬는데 이튿날 아침에 호르게는 아들 파코의 침대가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그만 가출해 버린 것입니다. 후회하는 마음으로 호르게는 아들을 찾아 사방으로 수소문하고 다녔습니다. 호르게는 자신의 아들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파코가 간 곳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호르게는 시내 중심가 유명한 상점으로 가서 그 앞에 큰 광고판을 써 붙였습니다. 파코, 집으로 돌아와라. 난 너를 사랑한다. 내일 아침 여기서 만나자. 아버지가 이렇게 쓰고 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호르게는 이 가게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들이 7명이나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가출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사랑의 부름에 응답을 한 것이었습니다. 각자 자기 아버지가 두 팔을 벌려 자신을 맞이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기대를 품고 그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비유 중에 비유이며 학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단편이라고 불려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품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오해해서 영영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았을지도 모를 그런 사람들 향해서 이 가슴을 열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마을에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부유하여 별로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인들도 많이 거느리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로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시옵소서. 유대인의 상속법에 따르면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차자는 몇 명이 되든지 그 나머지 3분의 1을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산을 줄 때는 아버지가 아직도 연세가 많지 않아서 건강할 때는 자식이 감히 유산을 내놓으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쯤 돼서 건강이 악화되고 유언해야 할 상황이 되면은 아버지는 아들들을 불러놓고 첫째는 무엇을 가지고 둘째는 또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둘째 아들은 좀 망나니 기질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산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아버지가 아직 건강합니다. 그렇게 자신은 재산을 내놓으라고 할 만큼 처지가 아닌데도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재산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들이 요청하니까는 아버지는 그래 나눠주마 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 몫은 떼어놓고 작은 아들의 몫을 정리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면 더 망나니가 될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은 이 둘째 아들은 며칠이 못 되어서 재산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훈계도 아버지의 명령도 아버지의 간섭도 미치지 못한 먼 나라로 출발했습니다. 부모의 간섭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의 굴레나 도덕의 사슬도 없는 하나님도 의식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갔습니다. 환락의 나라를 꿈꾸면서 먼 나라로 나갔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 그 먼 나라로 갔던 것입니다. 세상이 온통 자신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규범이 없고 도덕적인 기준이 없고
궤도에서 벗어난 비틀거리는 모습을 하고 살았습니다. 이 집에서 한 잔, 저 집에서 한 잔 하면서 환락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돈 있는 동안에는 친구도 많았지만은 그리고 여자들도 따랐습니다.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고 또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몽땅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돈이 없어지니까 친구들도 떠났고 여자들도 떠났고 신기루 같은 세계가 하루아침에 없어졌습니다. 거지꼴이 되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부자로 명성을 날리던 그가 이제는 그 나라 백성 중에 하나에게 가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돼지를 치는 일도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돼지를 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으려고 했습니다. 지엄 열매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지엄 열매 사진, 저렇게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열매도 한번 띄워주세요. 열매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그 다음 장 이렇게 저렇게 콩과에 속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콩과에 속한 열매로 높이가 10m에 달하고 크기도 25cm나 된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중해 연안 지방에서 자란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를 떠난 인간들은 죄가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죄는 우리를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허랑방탕하게 사는 분이 없습니까? 허랑방탕한 삶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에베소서 2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육체의 삶입니다. 세상 것을 즐기는 삶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인격이 아닌 동물적인 수준에 머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차이는 절제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절제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야지 하는 절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지 못하니까 자꾸 과욕을 부립니다. 먹는 것도 과욕을 부립니다. 그리고 성욕도 도를 넘어서 죄에 빠집니다. 노는 것도 도를 넘어서 과도하게 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철저한 타락, 철저한 파멸 속에서 황폐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문제가 과욕에서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어진 불안의 결과가 바로 과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진정한 나를 상실한 채 마음의 기쁨을 잃고 평안을 잃고 어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존심 하나 지키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이대로 인생이 끝난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이 되겠습니까? 고난 중에서 둘째 아들은 자신의 현실을 정직하게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니까 스스로 돌이켜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러 굶어 죽게 되었구나. 자신을 보고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알코올 중독자들은 자신이 술에 취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죄로 인해서 중독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정확한 자기인식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둘째 아들은 비참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자신을 살펴보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날 때 자신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자신이 진정한 모습을 그 고난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인간은 바로 그 깨달음이 있을 때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깨닫게 한 것은 고독한 현실이었습니다. 처음에 돈이 있고 좋았을 때에는 친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비참한 종의 신세로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돈 있을 때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러나 돈이 떨어지자 사람들도 다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졸지에 거짓 신세가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올 때가 언제입니까? 궁핍하고 고독하고 고독할 때 돌아옵니다.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비참해졌습니다. 외로움 있기까지는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권력을 즐기는 탕자들은 그것이 침몰하기까지는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건강을 자랑하고 젊음을 자랑하는 탕자들은 그것이 물러가기까지 주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지식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소유할 때는 그 돈으로 하나님을 더욱 멀리합니다.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이 더욱 주님을 멀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을 소유함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저주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없는 지식은 화입니다. 하나님 없는 돈은 오히려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식과 돈이 더욱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프랑스가 낳은 세계적인 유명한 작가 빅토르 위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41년까지 너무나도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작품도 그의 활동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권력자들과 함께 그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난 자기 자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주변의 가정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사랑하는 딸 레오가 센 강에서 목숨을 던져서 자살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사랑하는 이 레오의 유서에 놀라운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속히 돌아오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하는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딸이 죽은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슬퍼합니까? 자신의 방탕이 아버지 없는 삶이 자녀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빅토르 위고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파리의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겼습니다. 오늘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는 작품도 버리고 인기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권력도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순간 내 자신이 그게 살이 되고 내 영혼이 살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새로운 작품을 썼는데 그 작품이 바로 레미제라블. 여러분도 그 영화를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노틀담의 꼽주, 지라블, 노틀담의 파리, 그리고 빛과 그림자 이런 작품들을 써내렸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작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딸과 관계된 것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과거의 삶을 비추어주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는 위대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전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은 참 행복해졌습니다.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프랑스가 이분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러줬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외에는 국장으로 안 해주는데 바로 위고만은 국장으로 해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기의 삶을 돌아온 삶을 살았을 때 빛나고 이 땅을 떠날 때에도 빛나는 삶이 되었고 그 주변도 빛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귀중한 말을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순간, 그 순간 사랑의 품에 안긴 순간 내 인생의 저주는 사라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경험입니다. 작가는 자기의 경험과 정치인의 경험, 그런 경험들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올바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쉽게 되지 않은 길이 있는데 쉽게 사람들은 가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스러운 삶으로 빠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딸이 죽었을 때 빅토르 휴고는 딸의 관을 붙잡고 이렇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내가 죽은 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라 천하의 죄인인 나 때문에 너는 죽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슬피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인간은 탕자입니다. 겉모양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영적으로 지업 열매를 먹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궁핍한 현실 속에서 이 청년은 고독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독을 통해서 청년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되었습니다. 돈이 있고 좋았을 때는 친구도 많았지만 인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돈도 떨어지고 친구도 사라지고 오직 혼자였습니다. 오직 혼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이런 혼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모든 것이 떨어진 상황에서 고독한 시간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돈도 떨어지고 친구도 사라지고 궁핍한 상황에서 혼자만 남아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내 모습을 진지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참으로 누구일까?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또 나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나를 생각하고 나를 바라보고 민감한 그런 반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 고독한 현실 속에서 비참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풍성한 아버지 집을 비로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없는 것 없습니다. 종도 있습니다. 먹을 것도 있습니다. 입을 것도 있고 쓸 것 모든 것이 다 있는 부자 집안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늘 오래 참으시고 사랑과 평화가 있는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는 아버지이십니다.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를 바로 깨닫고 기억함으로 돌아가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자신의 생각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있으면서도 궁핍한 삶 속에서도 절망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비참하고 외로운 삶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현실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나를 탈출시킬 수가 있고 나를 새롭게 할 수가 없는데 내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가장 축복된 선택,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결단과 생각을 아버지께로 돌려야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궁핍한 자리에서 마음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은 비참하고 추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체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하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 이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지금까지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먼 나라로 갔던 그의 삶을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마치 둘째 아들처럼 먼 나라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면서 살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살 때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먼 나라에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오던 삶이었다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가 필요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거리가 아직도 멉니다. 먼 아들이 집을 나간 곳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먼 거리입니다. 먼 거리에서 다가오고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을 맞이하러 나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 거리에 있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너무 기쁜 나머지 한 걸음에 달려가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데, 안아주고 입을 맞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받아들인다.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내 자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면서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 항상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새 의복을 입히라고 명하십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발에 새 신을 신기라고 하십니다.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십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이면서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이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마다 뛰어 달려와서 당신을 안아주시고 입을 맞추시면서 하늘나라에서 잔치를 벌이면서 온 천사와 함께 기뻐하면서 즐거운 잔치를 벌이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죄 있는 곳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마귀는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죽으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존심을 지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참이고 진리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조건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행복한 삶으로 나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릴린 먼로라는 여배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나는 젊었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나는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습니다. 매일 수백 통의 사랑의 편지를 받습니다. 나는 걱정하고 부족한 것이 없도록 살고 있습니다. 미래도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너무 나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불행합니다. 나는 행복을 찾았지만은 행복을 잡았다고 하는 순간에 행복은 살짝 지나가 버렸습니다. 무지개처럼 지나갔습니다. 붙잡으면은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1962년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을 닫는 해수욕장과 같다는 말을 남기고 자살을 해버립니다. 불행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행복인 줄 알고 붙잡았는데 거기에 행복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은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는 삶은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서 빨리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눈물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슬픔과 상처의 자리에서 마음에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말합니다. 돌아가서는 안 된다. 자존심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대로 살다가 죽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결단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 참된 행복과 기쁨, 우리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죄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청돼서 오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세요. 오늘 초청돼서 오신 분들 한번 일어나 주시고 우리 한번 제가 기도할 때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한번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많이 했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했던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가 받을 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제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종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서 저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옵고 저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모든 삶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드리는 귀한 생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삶이 행복한 삶, 아름다운 삶,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시죠.